목사님이라고 되었습니다. 오늘은 항상 청년들을 딱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물어보는 거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근데 그분한테 다시, 그 청년한테 다시 묻는 겁니다. 예수 믿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보면 좀 심각해지죠. 처음에는 당연하죠. 두 번 진짜 예수 믿어? 예수 믿냐고. 항상 처음 만나는 그 청년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느냐.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교회 다니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변화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CD를 딱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지 아는데 정말 너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 그래서 그 CD를 준비했어요.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명목상의 어떤 이름뿐인 어떤 신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됐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똑같이 출석하고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그 믿음의 생활입니다.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셔서 이제 가는 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생각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바라볼 때 그전에는 내 육신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봤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어떤 인생관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에서 매국노와 같은 사람,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착복하고 그 같은 민족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돌에 맞을까 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누구 하나 상대해주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큰 부자였으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정말 착복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요구하지 않았어. 아무도 너를 상대해주지 않는데 내가 너를 상대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네 재산을 반을 떼어서 나눠줘야 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이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생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됐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듭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치의 개념. 나라라는 것 통치의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 안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새로 창조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주님께 나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나왔듯이 나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삶으로 바뀌었듯이 거듭남의 시작은 주님께 나오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증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 밥 먹듯이 빠지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데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는 그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바로 혈통적으로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더 종교적이고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와도 같아요. 요즘의 국회보다도 어쩌면 더 힘이 있는 그 곳이었어요. 70인으로 구성을 되는데 고위직에 있는 그 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나 법률이나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기에 공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부유한 자였어요. 물론 부유하기 때문에 또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 주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그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랍비라는 얘기예요.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40세 이상이 돼서 시험을 치러서 거쳐서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랍비가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랍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짐승을 잡는 방법과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음식을만을 먹어요.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게 랍비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결정하는 것이 곧 그들이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만큼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는 랍비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가 지금 찾아와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지금 처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에게 가르쳐 랍비요 선생님, 지금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면 지금 그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3절에 보면 많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바로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이는 40세 이상이었을 거예요. 랍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한참 나이가 유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호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지위와 어떤 권력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고위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쫓는 거예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그래서 정말 어떠한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거짓을 이용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 밤에 은밀히 주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의 죄악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옴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가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거듭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진실을 알기 위해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목적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것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해, 주님에 관해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 성탄절 때가 되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그 부활절이 되면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쭉 돌아가서 부활절 다시 나면 또 다시 성탄절 되면 아기 예수로 또 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으로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제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표적을 이도 그 표적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만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오늘 그 읽은 그 15절까지 읽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근데 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모태 안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알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거듭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물이라는 건 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뭐 회개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 물은 예수님을 말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은 죽어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을 통해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하늘의 비밀을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지만 육적인 눈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조명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관심과 관점이 육적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을 도모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싫어하고 원치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많아요. 자신의 지식과 편견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을 막아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죄의 본성에서 조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존성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영어 표현을 보면 죄의 본성에 의해서 조정을 당해요. 컨트롤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굴 뜻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장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장대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민수기 21장 1절에서 쭉 보면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붙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요.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이신 것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왜냐면 뭐라고 하면 이 박한 음식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한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짜증 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노예로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먹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지 이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 박한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 막 떼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는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를 하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그 기도한 대로 불뱀을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장대에다가 이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너무 웃기는 거죠. 이제 분명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게 지금 빨리 어디 약을 어떻게 해든가 조치를 해야지 그 놋뱀을 보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왜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통해서 바로 이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만족시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찾고 찾아보지만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곳에 한번 정말 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지만 가다 보면 실증나게 있어요. 정말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평강과 안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은 것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혼적인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이 얼마나 광대하냐면 혼적인 능력은 영적인 것을 모방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길을 한다든가 어떤 안을 한다든가 그런 다 혼적인 그래서 공중부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혼적인 능력이에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이 거듭남은 뭐냐면 이 혼적인 것이 변화되는 내 자아가 변화되는 강박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은 타락한 마음은 강박한 마음은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도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26절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성령은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는 어떤 것이냐?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충분히 그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유행가인가요? 그 중에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유행가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머물 곳이 없다. 당신은 주님을 내 속에 내가 너무 내 자아가 너무 강했어. 내 원대로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져야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지로 정말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참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충만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나의 죄된 봉선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가 뭐냐면 눈물의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면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됩니다. 진실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엄청나게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사울왕은 끝까지 변명으로 인관했어요.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자신 먼저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유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깨닫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신이 자는 침상을 눈물로 다 한 번이 조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다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주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할 때 내 옛사람, 옛성품, 죄악된 모습, 모든 습성들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젠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가 갖고 있던 삶의 모든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자아, 내 습성, 내 고집, 내 능력,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과 습성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습관과 옛 가치관과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게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이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국에 보면 다니다 보면 홈리스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떨 때는 기절할 정도로 냄새가 고약해요. 막 그냥 옷에다가 실내를 해갖고 냄새가 지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목욕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깨끗하게 했는데 옷을 똑같은 걸 그대로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 가면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속은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가면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냄새가 납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다 계속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왜 죄된 그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향기만 계속해서 풍겨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속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아직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옷을 잔뜩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껴입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집부리면서 벗기를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잔뜩 껴입고서 그것을 벗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이거 벗어버리면 너무나 홀가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게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껴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자아, 내 죄된 습성, 주님이 주인이 되고 왕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삶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무엇이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항상 성령의 물로 씻겨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더 내려놓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힐 겁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기쁨, 희락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기쁨,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또 화평이 있어요.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화평하는, 또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함이 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내려놓으신 땅이 될 것이고 거듭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주님 앞에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온전히 주님만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 십자가를 내가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진정으로 본어게인 진정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